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본문으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거나 연륜이 있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중에 그러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동물처럼 완전히 본능적이지는 않아요. 본능이 있죠, 우리도. 어떤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완전히 본능적이진 않아요, 동물처럼. 그렇다고 어떤 로버트처럼 완전히 또 시스템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참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저 로봇과 AI와 구별될 수밖에 없는 참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따라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 이 컬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컬처가 있고 또 미국 컬처가 있고 한인교회 컬처가 있고 너무 많아요. 이 실수에 대해서 접근하는 문화가 다 다릅니다. 저는 프랑스 굉장히 문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가 희한하게 이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대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다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좀 다르다고 그래요. 미국은 예전에 그 실패를 자산으로, 그 사람의 자산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전에 비즈니스나 어떤 사업이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어떤 투자를 받거나 도전하기가 쉬운 문화라고 해요. 그게 미국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의대 간다 그래갖고 여러 의대 입학이 어떻게 하나 제가 지금 벌써부터 알아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의대마다 입학 요강이 다 다른데 저 동부에 있는 보스턴 의대는요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다른 과를 지원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플러스 점수 준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에세이 쓸 때 막 우리 또 한국 학생들이 그런데 에세이 쓸 때 우리 한국의 어떤 우린 이민자로 와서 이거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절대 플러스 점수 안 된다고 그런다고요. 나의 경쟁력 잃어버린대. 솔직하게 나는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런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과를 지원해봤지만 거기서 나는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의대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플러스 점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 다 이런 국가적, 사회적 문화를 떠나서 또 교회마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엎드린 교회 문화는 어떤 문화가 될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다 허용하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 이 배도요, 배 밑에 보면 이 밸런스 탱크가 있습니다. 갖고 좌로 치우쳐도 다시 오른쪽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이 밸런스 탱크. 그 예전에 한국의 세월호 사건 때 이 밸런스 탱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이 항해를 해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러면 안 돼요. 오른쪽 갔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왼쪽으로 갔다가도 다시 그럼 그 중심을 잡는 게 뭐냐?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밸런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의에 대해서, righteousness, 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의 의, 각자의 자기의 의, 이 두 가지가 딱 대립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의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니 자기가 옳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누구도 셀프 구원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먹고 다 뭐 했다고요? 먹고 다 가시오. 먹고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당들이 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 또 저 소련의 레닌,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 세계적인 악인, 세계적인 악당들입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뭐 다 돌아가셨으니까 인터뷰 해보면요, 또 그들이 남긴 어떤 글들이나 이런 아티클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다 합리화, 정당화, 다 그러한 이유와 근거들 다 나와요. 내가 그렇게 독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와 이유, 자기가 옳다고 해서 행하는 게 악이에요. 저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떻게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따라합시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의라고 믿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신앙적인 문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의가 자기 인생의 가치관, 하나의 시스템화가 돼서 자리 잡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가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쉽게 비난하기 쉽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 스스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그럼 복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 자기가 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옳고 그름의 기준과 가치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22절 보셨는데요,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십밭 앞에. 이거 왜 합니까? 자기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의 가진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22절에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그 형제가 부딪히고 거딪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 형제가 걸려서 부딪히고 거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예를 들어서 저의 옳음을 김유민 전도사 앞에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 김유민 전도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겠죠. 자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부딪히겠죠. 걸려 넘어지겠죠. 여기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건 이거 자기 의를 말하는, 자기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 경험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럼 다 수용해버리자. 아니면 아예 스트릭하게 가버려. 이게 자꾸 극단으로 가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항상 이 밸런스와 균형.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5월에 우리 연합된 4교회가 지금 체육대회 하려고 준비 중인데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담임 목사님들 나오라고 그래갖고 균형 잡기, 밸런스 잡기 내가 그거는 자신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서로 비판하고 부딪히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사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해요. 심판은 누가 합니까? 저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세요. 그것도 심판을 언제 하세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하세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살았을 때 마구마구 심판해요. 이런 죽일 놈. 여성분은 차마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죽일 놈. 잘못된 놈. 썩을 놈. 살아있을 때 그것도 그 자리에서 마구마구 심판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바로 심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스토리를 다 파악하고 그 정도의 헤아림과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변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죄로 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로 가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바로 나가자.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왜 자기 의에 빠지나? 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나? 그 자기 기준 때문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가? 자,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변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있지만 애들이 들어먹질 않아요. 요즘은 변화 안 돼요. 그건 엄마 아빠 때나 그랬던 거지 우리는 다른데 왜 우리한테 자꾸 그래? 답정로로 왜 우리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대학교 가면 내가 진짜 애들이 벼르고 산다고. 벼르고. 물론 아이들의 잘못된 양육, 교육, 훈육 필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양육, 교육, 훈육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를 예를 들게 우리 강아지 코 지금도 집에 홀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집은 딱 간식을 주면요 딱 얘가 벌써 앉아 있어요. 딱 자세가 세팅이 돼 있어요. 딱 받자마자 어디로 가냐? 저희가 딱 해요. 위치로. 그러면 딱 지 그 쿠션에 가갖고 딱 맛있게 뜯어 먹어. 그리고 이걸 가르쳤어. 위치로. 위치로. 그럼 얘가 딱 이등병처럼 기가 막히게 그냥 쏜살같이 가. 그 아무데나 가서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데나 가서 쉬하고 오줌 응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상실한 마음. 이건 뭐냐?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살아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상실하면 그것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자꾸 인간이 인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이 어찌 보면 기계화 아니면 저 동물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된 인간성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참된 인간성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 명망이 높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했으면 참된 인간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참된 인간성은 그 마음에,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 28절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참된 인간성은 뭐냐? 자,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그럼 참된 인간성의 회복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게 단순히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성의 영역이에요. 인간성의 영역. 진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 교회 공동체에 가면요, 정말 예수의 향기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지금 뒤에 인앤아웃 버거 냄새가 나는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사람 사는 냄새. 요즘 어딜 가도 그런 냄새가 없어요. 삭막해요. 누가 아프고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나한테 피해갈까 봐 못 본 척해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도와주지 말라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수레를 끌고 가면 가서 도와드리라고 배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 왔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요즘은. 왜? 애들 대상으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된 인간성의 회복은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는 거. 다시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그 다음 이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한 일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은. 합당치 못한 일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합당한 일을, 교회 가면 맨날 합당한 일 행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하라고 한다고 됩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안 돼요, 여러분. 했다가도 누가 안 보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저 진정한 회복은요, 이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걸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이거 행하라 저걸 안 하면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마음의 회복, 존재 회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예배 공동체가 바로 이런 존재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기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 데뷔 시제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냐, 자기의 의냐. 합당한 일의 길을 갈 거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며 살 거냐. 그 근원은, 그 출발점은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완벽한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과 하나님의 의, 정의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예? 한번 잘한 놈 상 주고, 시작.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게 물론 무너졌으면 안 되겠죠. 법치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못한 놈도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회개하지도 않은 놈 대신에 먼저 죄사함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저는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진짜 환상적으로 저는 미쳐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강단에서 쓸 용어는 아닌데 뿅 가버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개념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 세상의 의의 한계는요 거기에요. 딱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여기서 사회주의로 가면 다 이퀄로 만들어 보지라.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만들자. 그게 다 같이 못 살자,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조금 뭐 우리가 사는 하여간 다른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하여간 이게 나쁜 체제는 아니지만 최고로 고도로 발달해도 이거예요.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고. 이 이상 넘어갈 수 없어, 이 개념이. 근데 하나님의 의는 못한 놈도 십자가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을 놈도 대신 살리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저는 여기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여기서 나와요. 아, 우리 하나님도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군. 할렐루야. 자, 비판과 헤아림.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말씀 요약 썸머리에 비판의 방향성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비판의 방향성은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저 사람으로예요. 거기다 그렇게 노트하시면 되겠어요. 비판의 방향성은 어디서 어디로? 나에서 저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아림이라는 게 있어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헤아림의 방향성은 뭐예요? 그 사람, 저 사람에서 나로예요. 이게 방향성이 달라요. 헤아림의 방향성은 저 사람에서 나로. 이게 방향성의 차이거든요. 나에서 저 사람으로 가면 우린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헤아림이라는 건 저 사람에서 나로. 저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바로 잘못된 뭐 비판 정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이 앞서는 자 되지 마시고 헤아림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헤아려 봤을 때도 이 문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고쳐야 된다. 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비판부터 해서 이게 다다다다다 하면은 결끝은 정죄예요. 상처받고 끝나. 근데 헤아림은요, 헤아림을 잘하면요 그 사람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항상 구하길 원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비판이나 헤아림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더라. 뭐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요. 비판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할까? 우리 가영자매. 우리 가영자매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얼마더라? 1억 달러 당첨된 거예요. 1억 달러. 막 얼굴이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해. 1억 달러. 지금 막 당첨됐어. 와, 하긴 했어. 근데 옆 사람이 지금 내가 평소에 기분 나빠하는 뭐 어떤 말을 했어. 그럼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지금 1억 달러 당첨됐거든? 근데 옆에 사람이 평상시 내가 기분 나빠하는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무시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제가 평소에 민감하고 건드리면 달려든다, 건달기고 그러던 것도 내가 1억 달러, 목사 이런 마음 안 돼.
1억 달러 복권이 당첨된 그 시간에 누가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다? 아이,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난 이런 여유가 나올 것 같아. 참 속물적인 얘기지만 한번 극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달라져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판이나 헤아림이나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먼저 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자기 기준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비판하고 정죄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 뭘 지켜야 돼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대요. 근데 이 생명은 나의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살리는 역사도 마찬가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카운셀러들 굉장히 존경하고, 와, 저는 못해요. 저는 이 마음이 어떻게 그 내담자의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또 이게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막 그 동화 아세요? 그거 막 사람이 뭔가 이 시크릿을 들으면 말하고 싶고 근질근질거리는 게 있거든. 그래갖고 대나무 숲에 가갖고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 유명한 동화. 그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근데 저는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나는. 신부님들, 제가 타종교 비하지 않습니다. 이 캐톨릭 신부님들 고해성사 듣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술을 잡수실 밖에 없어. 난 이해가 가. 신부님한테만 고해성사 하잖아요. 딱 한마디 해놓고. 그렇죠? 그거 듣고 어찌 안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드실 수밖에 없어. 저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혹시나 그거 그리고 술 잡수실까 봐요. 뭐 고민 상담도 안 하고 신앙 상담도 안 하고. 그러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주일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많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셨대. 왜냐하면 평상시 이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으셨던 거예요. 좀 과격하게 싸우셨대요. 아, 그래, 저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께서 그날 회개하고, 그래,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또 남편이 교회 갔다 왔냐고 시비 걸면서 내가 참아야지 오늘 은혜 받고 왔는데 은혜 쏟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막 참으셨대. 10분 참는데 도저히 이게 도저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대. 그래갖고 또 빵 터져버렸대. 하고 막 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실갱을 하다가 남편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막 서로 실갱하다가 뺨을 탁 떼버렸어. 근데 그날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김 집사님이 또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오른뺨을 딱 맞았더니 어쭈 쳤어? 또 쳐봐. 또 쳐봐. 성경적으로 하신 거죠?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을 돌려대면서 이게 그 말인가요? 어쭈 쳤어? 또 쳐봐. 이러라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셨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설교하는 제 자신도 우리가 참 이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전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뭐 느끼세요? 레위기 뭐 많은 규례와 막 이런 법도들 막 있잖아요. 저는 딱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난 죽었다. 그거 다 어떻게 하고 살아? 나는 벌써 가시죠.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요 저는 벌써 가야 돼요. 이게 내가 가만 보니까 난 레위기 이 시대에 살았으면 난 벌써 죽은 목숨이야.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대 부부싸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김모 집사님처럼.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오른뺨 맞았다고 쳤어, 또 쳐봐.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신혼초에 조금 했었는데, 뭐 우리 저희 와이프도 신혼초 저희 격하게 싸웠거든요. 신혼초에 한 2-3년만. 진짜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여러분 안 보셔서 너무 감사해요. 봤으면 목회를 못 할 뻔했어. 목회를. 제가 또 유도하고 힘이 좋잖아요.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회개하고 반성되고 사죄도 수십 번 들어갖고 침대 위에다 던져버렸어. 사람을 그냥 공 던지듯이 들어갖고 그냥 저기다 던져버렸어. 그럼 아우 아프다 막 그러고 그러면 그런 수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또 거기서 딱 침대에 부딪히자 반동으로 똑 일어나자마자 막 무슨 중국 영화 강시처럼 막 나에게 다가와갖고 내 면전에다 딱 와요. 그럼 똑같이 해. 또 해봐. 그럼 또 나는 또 잡아갖고 얘라. 그러면 또 반동으로 또 기가 막히게 막 걸어와. 눈도 보통 커요. 눈도 막 이만해져갖고, 응? 어쭈 쳤어? 또 쳐봐. 목회자 가정이라 부부싸움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이고.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우리 많이 싸웠을까? 서로가 이제 반성의 문제인데 비판이 많아. 헤아림이 많은 게 아니라, 야, 24살 그 어린 나이에 교회 담임 목회자 3호로 왔는데 친구도 한 명 없는, 응? 고향을 떠나서 여기 왔는데 외로움도 있을 거고 참 이게 당황스러움도 있을 거고 막 경험해보지 못한 일, 다 경험해 못한 일일 텐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고, 아유 그랬구나. 비판이 많았고 반성 많이. 신혼초에 한 2-3년 그렇게 대판 많이 싸우시오. 지금은 역전이 돼갖고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랬다면 죽어요. 자, 본문 29절부터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기서 주목할 건요, 가득한 자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또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목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러니까 행위만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을 해결해야 돼.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나야 회복되는 문제지,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변한다. 그럼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됐느냐? 마음의 문제에서 발생했구나. 이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기쁘게 나오셨나요? 할렐루야. 윤석열 아멘. 응? 기쁨으로. 오늘 주일에 예배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자, 32절 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행위만 옳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력 두 번째,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옳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중세 시대, 뭐 르네상스, 모더니즘.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면 사방군데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여러 흐름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 여러 흐름 중에 쾌락주의 여러 흐름이 있는데요. 전 그 중에 하나가 합리주의라고 봅니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합리적인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합리적인 것이 절대로 진리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한계가 없어야 돼요. 근데 합리주의나 합리적인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자, 무엇인지 아세요? 이 한자, 클대자 작을 소자 아시죠? 클대자 작을 소자. 합리주의의 최대 한계가 뭐냐? 이 워딩이 맞다고 생각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다예요. 그건 합리적인 사고예요. 대를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기차가 고장이 났는데 레일이 2개가 나왔네. 근데 왼쪽 레일로 가면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수백 명이 죽고, 오른쪽으로 레일을 가면 그 레일 위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 5명만 죽는다. 그러면 기관사가 레일을 어디로 틀어야 돼요? 우리 김유민 기관사는 레일을 이거 핸들을 어디로 틀겠어요? 왼쪽으로 틀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한 400~500명 다 죽어. 근데 오른쪽으로 틀면은 5명 죽어.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 어디로 트시겠어요? 오른쪽 5명.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5명 중에 내 가족이 있다. 오른쪽 트실 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이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 가족들 조심하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저희 와이프 오른쪽으로 튼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주 무섭습니다. 달라지죠? 같은 조건 상황인데. 이게 합리주의의 한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한계가 바로 이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죠. 수백 명보다는 5명 죽는 게 맞죠. 맞다고는 할 수 없겠죠. 진짜 비참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5명 중에 우리 가족이 있다면 과연 나는 서슴없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합리주의의 한계. 자, 합리주의 한계가 뭐라고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복음은요, 제가 또 여기에 또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 기절짬뽕 해버렸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크신 분, 온 인류를 다 합쳐도 하나님이 크신 분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소예요. 인류가 소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복음은 반대야. 합리주의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희생하셨다고. 저는 여기에 아주 그냥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복음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밖에 못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에 부딪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크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대가 소를 위해서, 어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60억이 된다고 우리가 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지. 복음은 반대잖아요. 네? 어떻게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을 하냐고. 그래서 합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갈 수 없는 게 바로 섭리의 섭리. 할렐루야.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자로 설교하고 있지만 너무 합리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섭리예요, 섭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합리를 쫓는 공동체 아니라 섭리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면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억만금이라도 쓰는 거예요. 왜? 합리적이진 않죠. 섭리예요, 섭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두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갖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단번에 합리주의자들 난리 났어. 제자들 뭐라 그래? 야, 너 뭐하냐? 그거 팔아갖고 합리주의자들 말도 다 틀린 거.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합리적 사고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돌아가실 분, 아니 그것도 그러면 안 돼 예수. 응? 그 발을 그 비싼 거를 그 한 분을 위해서 써기보다는 그거 해갖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을 복되다 하셨다. 복되다. 그러니까 성경을 합리주의적, 우리 신앙을 합리주의로만 가시면요, 여러분 사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출발점 자체가 합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섭리밖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그 대도 그냥 왕대 대대대대대대 정말 크고 유일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소를 위해서 희생하냐고. 이런 개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저는 정치인들 말 다 안 믿어요. 선거 때만 막 내가 주민들 위해 국민들 위해 이 한 몸 바쳐서 희생하겠다. 다 뻥이에요.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당선되고 나면은 그거 안 해. 근데 정말 자기 직을 내던지고 자기 어떤 권위를 포기해서라도 정말 야, 세상에는 없는 스토리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있어야 할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 엎드린 교회가 바로 그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의도 조금 잘 구성된 자기 의가 있고 아주 못된 자기 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의에도. 네. 아주 못된 자기 의는 아주 셀피시한 사람들. 근데 이 자기 의인데도 조금 뭐 합리적 사고를 하는 그런 자기 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 이 자기 의라는 함정에 빠져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